지금 빨리 이걸 폈어야 되는데 늦었어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생명과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놓아주셨던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먹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는 인류의 그래서 첫 단추가 원죄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죄 신학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해석의 절대적인, 즉 인류 역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절대적인 가장 첫 단추입니다.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아무리 바르게 끼고 맞게 끼워도 끝내는 잘못되게 되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고 하는 그 원죄의 실체는 뭐냐 이거예요. 아주 귀가 닳도록 여러분들이 듣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다. 믿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순종해서 그렇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실체가 아닌 관념으로 믿는 거. 그리고 진짜 믿는 것은 뭘 믿어요? 보이는 뱀을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이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원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되 관념으로 믿느냐 실제로 믿느냐. 근데 문제는 관념으로 믿는 것을 본인 자기 자신도 또 제3자로도 보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잘 믿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영성세미나 첫 시간에 뭘 합니까? 분별력이 절대다. 어떤 것보다도 분별력이. 그 분별력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정립해 주고 있어요. 11절입니까?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지금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가 죽일 놈인데 누구 죄가 더 커요?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커요. 유대인의 죄를 규정해 주고 있어요. 빌라도보다 훨씬 유대인들이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관념이냐 실제냐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빌라도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 빌라도가 의미하는 불신자 이방인의 죄가 훨씬 더 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 불신자가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빌라도에게 주님을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다. 그래서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유대인,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거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넘겨준 그 유대인만을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긴 믿는데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제3자가 봐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문에 계속 이어서 보면 죽여달라고 이방인에게 넘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지난주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에서 정립해 주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신학적인 핵심은 뭐냐? 유일신의 문제를 우리에게 얘기하죠. 믿기는 믿는데 관념이냐 실제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파송하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거라. 마태복음 15장 24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기는 믿는데 관념으로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제로 믿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저 다른 동네 사람들이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관념으로 추상적으로 믿는, 종교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 전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언젠가 제 말을 잘못 이해하고 저한테 어떤 분이 물어요. 목사님, 목양교회는 전도하지 말라고 한다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적이어야 되고 완전한 복음이어야 되고 완전한 신학이어야죠. 그렇게 정립이 돼야 바른 복음, 바른 신학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럼 완전한 복음, 완전한 신학이 뭘까? 그건 원죄로부터 시작된 문제를 신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정립하고 왜 그런 죄를 짓게 되었는가를 증거해야죠. 그건 뭐예요? 유일신이 관념이 아니고 실제다라는 것부터.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삐끄덕하고 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관념이에요. 그냥 뭐 유명한 우리나라 어느 분이 뭐 호수 위에 비친 달 그림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냥 믿는 거죠. 근데 진짜 뭘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그걸 우리가 늘 증거하죠. 그게 뭐예요? 영의 실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실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뭘 하든 저 먼저 얘기할까요? 저는 가끔 예배 때 하나님 저 앞에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왜냐? 여러분들 보기에 내가 행동 거지도 또 말도 뭐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안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연주할 때도 그러진 않겠죠. 자랑치려고 하진 않겠죠. 옛날 꽃날에 어떤 저희 교회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기타를 치는데 어디에서 시작을 하는 줄 도저히 모르겠어요.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언제가 시작하는 때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때 들어 시작해야죠. 인도를 하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언제 기타 들어가야 할지 한번 물었어요. 왜 기타 배웠어?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려고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영이 실체. 육체가 물리적 실체인 것처럼 영을 뭐예요? 초월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체다. 우리는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이런 실제를 증거해야 됩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보편 타당성은 객관적 논리, 실제적 사실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저이고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봐라, 이렇게 해서 사는 하나님 계셔. 뭐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 그거보다
물론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기는 마귀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유일신에 대한 관념과 실제, 허구와 실제를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신론과 유신이 아니라 신은 있어요. 근데 그 신이 관념이냐 실제냐, 살아있는 신이냐 죽어있는 신이냐, 이런 거죠. 오늘도 기도할 때 최집사님도 그러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도 그렇게 하시던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체다 이거죠. 그것이 복음이고 최후에 우리가 정립해야 될 성경적이고 완전한 신학이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그걸 증거하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야. 나의 나됨은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저와의 삶은 정말 우리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분에 의한 삶인데,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건 아니야, 이럴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감사함을 밤에 여러 가지 고민, 갈등 속에서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의 실체성을 신학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바로 알고 정립할 수 있을까? 그것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부분을 오늘은 모순의 신학을 가지고 함께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성경이 이게 모순이야, 잘못됐어, 그런 것 여러분들과 저는 잘 통하고 이해가 되지만 다른 데 가서 이런 설교가 가능할까 싶어져요. 여러분, 영이 실체다라는 말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영의 색깔이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느낌이라도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떤 걸 가져다가? 영은 어떤 거예요? 무감지 무지 무의식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존재, 이게 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제야. 다시 말하면 보이지도 뭐 우리들 감지, 의지, 의식이 전혀 안 되는데 그게 물리적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우주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것을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립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믿는 가장 첫 단추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추예요. 그만큼 영의 실체성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립해 주기 위해서 이 모순의 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합니다. 그래서 모순의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성경적 신학, 해석,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불가능해요. 아마 신앙생활 절대로 바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창세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6일 동안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의 모순이에요. 이거 눈 깜짝할 때도 다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돼요? 이런 모든 것들, 2절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모순투성이로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전능하신 분이? 모순이죠. 첫 구절부터. 그래서 모순의 극과 극을 지금 계시하는데 우리가 유대인을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에 계시하는 유대인은 이럴 수 있나 세상에? 이래져요. 빌라도와의 관계에서 유대인을 보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정치에 대한
오늘날 자기 주장과 개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다르지만 어제도 3.1절 태극기 뭐 그런 걸 사진을 동문에 올려놔서 제가 글 한번 썼어요. 서대문 형무소를 가보고 일본의 그 임시정부 거기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도 제가 가봤는데 그 형무소에 어떤 형벌이라고 그러나 고문 네,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여기 방에는 누구 있었고 누구 전부 다 보고 중국에 가서 임시정부에 있는 그 독립투사들의 그 편지 자기 고향에 보낸 그걸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려오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형성된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구성된 나라인데 우리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제단볼을 붙잡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디로 가지 말고 어쩌지 말고 그런 말은 안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서로 옳다고 그러잖아요. 자, 유대인들 봐보면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어떤 메시아? 당시의 메시아가 와서 로마로부터 자기를 구원해 주는 그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자기들이 예수를 잡아다 데려다 주고 죽이라고 하는 그 빌라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라.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떠냐? 빌라도한테 제발 메시아를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과 로마 대제사장과 빌라도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사실 허구한 날 그냥 기도하면서 제발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저 빌라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 원수한테 데려다가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말 됩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엘로힘적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빌라도의 신비성이에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원수로 여기고 어떻게 하면 저 빌라도 저놈의 새끼 저것 죽이고 로마가 멸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방할까? 마치 일제 36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패망하고 그걸 그렇게 구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근데 오늘 본문도 봐보세요. 오늘 본문도 다시 또 카이가 또 등장해요. 관정에서 나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개되지만 또 못하게 여기는데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천하의 원수가 자기를 용납할 수 없는 게 메시아인데 그러잖아요. 빌라도는 그 메시아를 살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다 죽였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운 왕이라고 하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원수죠. 죽여야죠. 근데 살리려고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모순된 얘기예요. 성경은 그야말로 모순 전집이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순이 아닌 데가 없어요. 모순 중에도 이런 모순이 도대체 어디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마지막, 지금 마지막 길이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길. 왜 이렇게 철저하게 모순의 신학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군병들이 예수님께 가시면류관 씌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나오고 뭐 이런데요. 가시하고 면류관도 이건 양립할 수 없어요. 면류관은 왕이 정복을 입고 영광스럽게 쓰는 관이잖아요. 가시는 그것이 크든 적든 간에 고통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격이 있는 가시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고난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어떻게 가시와 면류관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 그냥 읽어가니까 그러지. 또 뭐 그 가시가 너무 커서 그냥 예수님 머리에 씌우니까 그냥 피가 터져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래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 아니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인간, 이 부분도 모순이에요. 어떻게 사람이면 사람이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사람도 기고 하나님도 기고 그것도 완전한 인간이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다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말이 됩니까? 또 그것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니까 그러지.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얘기해요? 이건 모순이야. 계속 모순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게 창세기 32장 24절로 25절이 모순의 대표적인 예예요. 야곱하고 하나님이 씨름했죠. 하나님이 이겼어요? 졌어요? 져줬죠?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이 씨름꾼입니까? 그 사람이? 근데 못 해보잖아요. 이기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는 게 불가능했어요. 졌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는 게 불가능했다. 이걸 모순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 뭘 져준 거지. 성경을 비꼬아서 해석을 해버렸죠. 거기 분명히 써졌다고 했는데도. 성경을 모순으로 계시한다는 것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들 저주었다고 설명을 하죠. 그럼 성경적인 모순 신학으로 바로 정립하려면 첫째는 성경은 모순 전집이다, 하얀 모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있는 대로 우리는 늘 성경을 봐야 합니다. 정말 있는 대로 안 보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야곱한테 이기지 못했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써 있는데도 영성세미나한테 질문해 보면 하나님이 졌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주었다라고 그렇게 거의 다 10명이면 10명 다 대답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경을 모순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순 신학을 해석하는 데는 두 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은 부동불변의 진리여야 돼요. 하나님의 속성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속성을 바꿔요. 하나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가서, 종로 한복판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소리를 지르고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주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나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최선으로만 하시고 차선으로는 절대 하시지 않는 절대 불변의 하나님, 그 축을 고정시키고, 두 번째로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해 안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은 이런 뜻인 것 같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성세미나 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누구를 전도했는데요,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11조에 대해서
나는 11조 못하는데 어쩌냐고 고민하길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권사들도 집사 수년 했던 사람들도 11조 안 한 사람들 많아. 뭐 벌써부터 11조 하려고 그래. 걱정 마, 그냥 다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한지 안 한지도 몰라. 편하게 다녀.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잘했어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쳐 드리세요. 그리고 선택은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성경에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르쳐야지. 바로 가르쳐야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또 헌금 얘기를 다 하네. 그게 또 올라서 우리는 취사 선택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는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까 봐서 내가 알면서도 그렇게,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라고 추궁해서도 안 되지만, 부담감 갖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는 이름도 안 쓰고 뭐 그러니까 한지 안 한지 누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만 아니까 본인 마음에 믿음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하세요. 억지로 눈치 보고 체면 때문에 그거 해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 이렇게 가르치면 되죠. 한 부분만 가지고 아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큰일 나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시공을 초월한 분, 완전한 인간이란 시공적 존재. 그럼 어떻게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과 시공의 제한을 받는 육신의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육신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육체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이 육체가 내가 아니잖아. 이런 두 축이 모순 안 되게 양립하는 그 논리가 신학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모순으로 보고, 중요한 건 그 모순을 모순이 되지 않는 논리, 성경적 신학, 성경적 해석, 이것이 절대로 우리는 필요해요. 모순이 보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순을 모순으로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완전한 모순으로 계시해 주시면서 있는 대로 보고 모순을 양축을 불변으로, 모순이 안 되는 신학, 논리, 성경관으로 우리에게 정립하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이 정립 안 된 분들이 딱 읽어보고 어이구 빌라도가 이럴 수 있어? 아니 유대인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라고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할 말 없죠. 그냥 믿어?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겁니까? 가시와 면류관이 모순이 되면 안 되죠. 뭐예요? 육체 우선에 이중체를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 육체 우선의 이중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영성 세미나 때 제가 뭘로 설명해요? 파동과 입자로, 과학적인 부분으로 설명하잖아요. 파동과 입자는 절대 하나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로 존재하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제가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허구날 이중체 소리 들으면서도 실제로는 관념이고 아니잖아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중체가 완전한 과학적이 아니면 그건 다 관념이고 허구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과 해석을 분명히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모순으로 기록을 했지만 해석은 그 모순이 안 되게 해석해야 돼요. 본문의 목적은 모순의 극치인 유대인과 모순의 극치인 빌라도, 이 둘이 양립하는 신학을 정립해라. 그리고 너 자신은 어떤가를 봐라.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모순을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방인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19장 시작에서부터
유월절에 자기들이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을 먹으려고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 돼지 청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 돼지로 부정한 존재로 보는 거죠. 자기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출애굽기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자기들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선민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친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법칙과 방법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육하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하나님이 직접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절대전 절대의이신, 손으로만 하시고 차선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주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간 중에 가장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어쩌면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이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본문이 바로 그 유대인의 모순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살인수의 살인. 누구를? 하나님을 죽이는 자들이. 가장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살인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빌라도는 아무 죄 없다고, 죄 없으니까 이 사람은 죽일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아예 악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유대인들을 지금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른 신학을, 성경적 바른 해석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건 정말 틀림없이 진리구나. 그래서 목양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다 변하고 진짜 영의 실체성을 가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만 아니에요. 그래서 서권사님이 계시지만 저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영성 세미나 듣고 보고, 이야, 이 정도의 성경관, 이런 가치관, 이 정도의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사 뺨치겠다 막 그러고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 권사님은 저래? 왜 저 집사는 저러는 거야? 아니 진짜 내가 영성 세미나에 보니까 이 목양교인들은 아주 대단한 막 그럴 것 같은데 별로 주구들이나 나나 도찐 개찐이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이제 본인도 다 저러는데 나라고 그냥 나도 그렇게 묻어가지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 권사님 옆에서는 저는 코도 잘 안 풀려고 그래요. 목사가 아무 데서나 코 풀고 그런다고 흉볼까 봐서. 억지로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들도 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여기 오셔서 다 그랬었잖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모르게 같은 색깔, 같은 무늬가 돼버린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렸던, 기도했던 그런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죄가 있어도 없는 걸로 보여져야지. 요즘 양갈래로 우리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도저히 아니야 그런데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무리 봐도 죽일 죄가 없는데 꼭 살인을 해야 된다고. 더 악한 사람. 근데 개, 돼지로 자기가 얘기했던 빌라도는 어때요? 설정은 이방인이지만 진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생날탱인데 그야말로 빈터죠. 영성세미나 때 내가 빈터 설명하잖아. 종교적이고 율법적 피사에 사탑이 쌓지지 않는 사람, 그게 빌라도예요.
오히려 바꿔졌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빌라도를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금 자기는 총독이에요.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모르겠어요. 저것들이 나를 개돼지 취급하는데 너가 아무리 그래봐야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어. 내 발바닥 밑에 있어. 이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다고 관정에도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빌라도가 그냥 들랑달랑 하면서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 중에 왕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있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 빌라도구나. 예수님이 하는 말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순수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까? 아니, 순수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질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자기 속내를 보였잖아요. 마태복음 7장.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서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 질문인지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되겠어요? 대장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저 로마에서 이 빌라도 자기를 통해서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숨도 못 쉴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왕이 있으면 되겠어요? 당장 잡아다 가두지, 죽이든지.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뭐냐? 이 세상에 진리가 없다는 걸 고민하는 사람이 빌라도예요. 내가 믿고 아는 것은 다 진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우리나라 지금 양극 현상이 그런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본문의 시작부터 누가 두려워해요?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렵기는 뭘 두려워해요? 사람 두려워하지. 예수 믿는 분들도 그런 얘기 하대요. 아이고, 사람 구실하려면요 돈만 있으면 돈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돈이 돈 다 그러던데 우리도 그럽니까? 빌라도는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고민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지 권력을 주었다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들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나는 이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아마 틀림없이 여기도 정년퇴임에 하면 어디서 조용히 말 없이 그때 그 죽었던 나하고 대화했던 그때 판결했던 그 예수 조용히 믿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지 않냐? 이게 실제 그런 사람이잖아. 끝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의 본문에 또 문제예요. 제국의 안녕과 제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죠? 밀란이 일어날까. 그래서 본문이 정립하는 것은 빌라도가 아무리 왕이고 능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성신학이에요. 본문이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립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성신학. 인간은 다 아담 우선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원죄를 범한 아담 우선이에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고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 속에다가 마귀가 뭐래요? 아주 휘발유보다 더한 신나? 그걸 그냥 막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항력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줘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똑같이 얘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선합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인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터놓고 살아야지. 아무리 빌라도가 발버둥 치고 자기가 예수님 살리겠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후손이 선하고 의로울 수 있으려면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설교가 맨날 그냥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할 수 있어. 철로 역정처럼. 그건 안 되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맞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요. 아멘이에요. 이걸 처절하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잘나서 유대인으로 또 빌라도로 안 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잘못 알면요. 우리는 유대인 꼬라지가 돼요. 천국 가는 줄 알고 목에 힘주고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정할 수 없는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느냐? 모순 신학이죠.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활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영성신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할 기회가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마귀가 역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뛰어놓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은 없고요. 그 십자가는 부활이 목적이에요. 십자가가 목적 아니에요. 이중처의 겉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속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늘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마귀도 역사한다는 걸 모르면 마귀의 종으로 결국은 스칸달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어야 영이 산다는 것. 성경 보면 의문 생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선택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 지구상에서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도요 정말 고난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난의 역사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누구도 해요? 마귀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맨날 마귀 역사에 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으면 고난 없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으면 있는 고난도 없어집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주셔요. 영의 법칙으로, 영의 신학으로 정립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믿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전 주일학사 한 명만 더 와도 흥분이 돼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제 말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진짜 천국 갈 소망이 아니면, 천국 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면 목양교회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없어요 진짜. 어느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세미나를 하던데 그 얘기를 하대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할 때 우리 목사님 진짜 잘생겼다고 자랑하라고. 나는 바꿔야 쓰겠네. 이쁘게 생겼잖아요. 우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난 이쁘다고. 내가 보기에도 잘생긴, 넘어가 그냥. 여러분들이 웃으니까 좀 너무 내가 맞는 얘기를 하긴 한 모양이네.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그렇게 흡족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내가 높아심에 한 20년 이상 막 저렇게 목회, 이제는 다른 데로 가고 좀 젊은 분들이 오셨으면 쓰겠는데 저거 어디 안 가나? 혹시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가라 가려면 여러분 집으로 오라고나 하든지.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빌라도가 묻잖아요. 너는 어디로 서냐? 예수님 대답 안 하잖아요.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왜 대답 안 해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도 주님이 침묵하심을 얘기하잖아요. 이중체인데 이중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그 빌라도에게 그 설명을 해도 그는 겉에밖에 몰라요. 외모밖에 몰라. 지금 자기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야. 그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최영래 집사님이 화사하게 봄옷을 입고 왔. 저 속도 그럴까요? 부르잖아요. 아유, 오늘은 이쁘게 입고 왔네. 이제 숙징이 집사님이 안내한다고 이제 이렇게 입는 옷이 조금씩 달라져 가서 이제 잘 입으신구나. 옷도 나는 없어서 맨날 그런 옷만 입고 짧은 옷. 우리는 중심을 보잖아요. 속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만이기 때문에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침묵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보세요. 주님이 벙어리여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말 못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왜 주님이 내게 침묵을 하시는가를 자신을 보고 생각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빌라도에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입 다무는 거죠. 예수님을 벙어리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단하는 거예요. 왜?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 다니면서 보여주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예수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 다 멀리하잖아요.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잖아요. 모순 신학, 헛수고 신학을 정립하기 전에는 절대로 유일신 신앙이나 예수님의 구원의 신학은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때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함을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를 시인합니까?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구원이래요. 아멘만 하면 다 구원이래요.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요 사기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성령의 역사로 귀신 쫓아냈죠. 성령의 역사로 말하셨죠. 성령의 역사로 기뻐하셨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로 보입니까?
체험해서 그것이 꼭 다 성령의 역사나요.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내 설교는 늘 하나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아이고 그 설교 그 말이 그 말 뭐 뭐라고 100번 나와 한 번 들어서 깨닫고 그러면 되지 뭐. 그럽니까? 들은 소리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늘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하고 같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경 읽은 것이 내 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뚫린 귀가 되어서 들려올까? 늘 성경 읽을 때가 가장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실 뿐 아니라 항상 주님하고 딱 붙어서 주님처럼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이 마지막 때에 택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